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전혀 하나님 나라에 유익되지 않은 그저 무익할 뿐인 저희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을 믿음으로 오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의지하는 그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5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11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죄송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 지난 시간 이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기 시작을 했죠. 예, 바울 사도가 로마서 5장에 들어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로 여겨진 자들이 우리 신자들이 얻게 되는 여러 가지 놀라운 혜택들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러한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여겨진 그 구원의 그 확신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지니고 살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중요한 본문이라는 점을 확인해 왔습니다. 그 혜택이란 하나님과 내가 화평한 관계를 누린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불의 장막으로 가려있던 은혜의 자리, 그 생명의 자리죠. 그 자리에 아무 때고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내게 허락되었음을 알고 그 소망을 자랑한다. 그뿐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기뻐한다. 환난까지도 자랑하는 자가 된다. 결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허락되어진 환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나의 죄로 죽음에 넘겨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자기 생명으로 삼는 자가 아니면 얻을 수 없는 것들이라 했습니다. 그런 다음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누릴 또 다른 특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신이라고 했죠. 소망의 확실성. 확신을 가지고 여기 이 땅에서부터 신자로 담대하고 또 주님께 모든 것을 의존하는 상태에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 점을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한다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소망의 확실성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반대를 생각해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의 참뜻이 더 가깝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뭔가를 앞날에 있을 일을 가지고 자랑하는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자랑하는 그 일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 우리는 부끄러움에 처하게 되는 거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경우는 그 소망이 거짓으로 드러날 때, 헛된 소망이었음이 드러날 때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이 말은 결국 우리가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하여 품게 된 이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반드시 실현될 확실한 소망이라는 말이죠. 이렇게 소망의 확실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신자들에게 있어서 참 놀랍게도 환난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즐거움이 되고,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차원의 즐거움이라고 했죠. 왜?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야말로 생명의 지식이죠.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인 겁니다. 바로 이 구절이 짐작하셨겠지만 우리가 주일 베드로전서 1장을 지금 동일한 본문으로 몇 주째 보고 있는데 그 내용과 그대로 겹치죠.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어제 우리가 신자로서 겪는 환난 속에서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환난이 주는 유익과 마지막 날의 그 결과, 그리스도 앞에서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되리라. 그렇게 되어지는 처지가 너무 역설적이게도 성도가 겪는 환난의 처지가 우리에게 그러한 연단의 유익을 주고 그리스도 앞에 영광과 칭찬과 존귀로 드러나는 이 전체가 하나님의 섭리죠. 이것을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어진 구절이 오늘 본문이죠. 그 소망이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실현되리라. 그러면 이 소망의 그 확실성을, 우리가 이러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이 소망의 확실성을 보증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사도가 오늘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쏟아 부어졌기 때문이라.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증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소망의 확실성에 대한 보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리하여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도록 되어지는 이 신자에게 일어나는 이건 그야말로 천상의 일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날 밤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 요한복음에 기록된 14, 15, 16장 그 앞 13장서부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제 유월절을 성취하시는 거죠. 그 이후로는 유월절 절기가 없죠. 왜? 유월절 절기가 가르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긴 말씀, 그 긴 말씀의 골자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죠?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죠? 성령께서 오신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이다. 그분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시고 교회를 권고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그러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여기 바울 사도가 우리의 그 소망의 확실성을 보증해 주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쏟아 부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사람만이 그것이 그 마음속에 쏟아 부어져 있는 사람만이 내세에 대한 소망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강림하실 때 그 앞에 서게 되는 것, 그분을 따르며 함께 그분과 살고 또 그분은 나를 기다리며 함께 산다는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의심할 수 없는 이유는 결국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깨닫고 누리게 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은 긴가민가 하는 정도가 아니라 쏟아 부어지는 그런 누림,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짐작하실 거고 저도 목회로 교회를 여러분을 섬기면서 짐작하는 바는 이 쏟아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삶의 외모가 그저 평탄한 그러한 신자인 경우보다 오히려 환난을 겪는, 물론 누구나 다 환난을 다 겪게 되는데 제가 지금 조금 비교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더 우리의 이제 입장에서 볼 때, 우리의 관점에서 더 어렵고 더 힘든 그러한 환난을 거친 신자분들이 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누림, 경험, 체험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부어진 이 말씀에 더 확신을 갖는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 정도는 짐작하시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 점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또 밝혀줍니다. 그 사랑이 어떤 것이길래 그 사랑이 내게 있음을 알면 이 영원한 소망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일까?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결국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상태에 대한 인식,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서 우리가 받는 진리와 은혜, 그리고 그 말씀을 누리며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이루어져가는 그 말씀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는 신자의 그 과정, 일생의 그 과정 안에서 우리가 때로는 그 은혜를 벗어나는 그런 행태가 우리 안에 일어나죠. 그걸 대체적으로 보면 교만한 상태에 우리가 들어가죠. 좀 더 쉽게 말하면 그 모든 은혜에 마치 내가 뭔가를 기여한 것 같은 착각, 이건 착각이죠. 절대 거짓이죠. 그리고 그러한 은혜가 어떤 경우에는 제가 이제 종종 쓰는 말, 나니까, 그야말로 치명적인 자기 중심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면을 이기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자기 사랑, 그 자기 중심의 이 치명적인 악함이 우리 안에 드러날 때 하나님 말씀 앞에서조차 교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값없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을 살짝 비틀어서 그래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또 나니까 이런 식의 의식이 나를 괴롭히는 것을 여러분도 경험하시리라고 여겨지는데 그 이제 탄식이 로마서 7장에 바울 사도의 탄식이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이렇게까지 탄식하죠. 그것이 이제 우리의 그 죄성으로 인한 것인데 그러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그 바탕이 뭐냐? 우리의 그 죄인됨에 대한 여전한 무지죠. 한 목사님이 이러한 그 목회를 하며 또 말씀으로 성도들을 섬기면서 또 갖게 된 이 경험적 어떤 결론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들려주셨어요. 한 성도에게 죄에 대한 의식,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그 인식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성도 본인으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죄에 대하여 질문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진지하게 자신의 그 죄,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자범죄라고 그러죠. 스스로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해서 나름대로 진지하게 이러한 그 나의 그 죄악된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소망이 없는 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중에 지금 뭔가 이상하다, 뭔가 잘못이 있다라는 걸 혹시 느끼셨습니까? 사실은 그것으로만 끝나면 절대 안 되죠. 그 이전에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그 죄의 그 값인 사망에 이미 처하여 있다.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는 원죄죠. 다윗이 그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고 그것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게 너희의 죄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때 이전에 그러한 끔찍한 죄악상이 드러나는 그 이전에 이미 다윗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하나님이 구원 역사 속에 특별히 세우신 다윗, 모세와 함께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큰 그 줄기가 이 땅에 계시될 때 쓰임받은 역사적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도 역시 우리의 죄성을 그대로 보여준 거죠. 본인의 죄를 몰랐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내가 모태로부터 이미 죄악 가운데 죄인으로서 내가 생명의 형질이 어머님의 태 안에서 형성될 때 이미 내가 죄인 되었음을 깨닫는 그 통렬한 고백의 시가 시편 51편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그냥 어떠한 방식으로도 처리가 될 수 없는, 내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그것이 꼭 바로 우리가 말하는 중생의 은혜 아닙니까?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고백을 하는 핵심은 아담 이후에 인류가 처한 이 죄의 그 처지.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성도의 신앙을 섬기기 위하여, 세워주기 위하여 죄에 대한 의식을 물을 때 그 성도는 그 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못하고 있었어요. 고백이 없었어요. 결국 목사님께서 원죄에 대한 가르침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권면을 결국은 못 받고 자기 의의를 못 버리고 제 길로 갔듯이, 그 목사님의 전해준 표현은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못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한두 해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신 분이 아닌데,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인데 결국은 왜 아담의 죄가 내 죄냐, 이 너무나 단순한 인간의 논리, 사단의 논리, 죄악의 논리, 왜 아담의 죄가 내 죄냐. 여러분, 그 논리는 무엇을 지금 그 성도에게, 그 교인에게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드러내 준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못 갖고 있는 거죠.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어떻게 조상의 죄가 그 후손의 죄냐, 아담의 죄가 왜 온 인류의 죄냐, 이렇게 한 것은 말씀에 대한 자신의 무식을 드러낸 거죠. 달리 말하면 오직 성경에 대한 신앙의 결정적 결여, 그게 없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믿음에 있어서 사실은 근본적인 결함을 지닌 믿음이 드러나고 만 거예요. 못 받아들이더라. 이렇게 그 전해주는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안타깝게도 못 받아들이더라. 그만큼 이 죄에 대한 의식, 죄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께서 깨닫도록 하시고 누리도록 하셨다라고 방금 전 우리가 나눴는데, 그 이전에 죄에 대하여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 그가 오시면, 보혜사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다. 그 책망이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단순히 꾸짖고 책망한다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더 일반적으로는 가르치시고 이해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보혜사라고 하는 이 특별한 이 호칭이 곁에 계시는 분, 우리가 부를 때 바로 곁에 계시는 분, 이런 너무 은혜로운 의미가 담겨 있는 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가 자신의 죄를 알고자 할 때, 주여 내 죄를 바로 알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 어제 저녁 예배 때 우리 조 목사도 그런 표현을 썼는데, 더 신앙의 내용에 정확하게 우리가 접근해 들어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제가 그 이전,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내 안에 영향을 주는 이 죄의 본성에 대하여 저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그 죄의 본성에 내가 매여 있는 그런 면이 있으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죄요 악인데 우리는 못 느끼는 일들이 여러분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비교하는,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는, 여러 가지 이제 비교하는 그 관점도 내용도 있죠. 그러한 비교하면서 그것이 어디까지 나아가느냐 하면은 시기 질투까지 나아가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묘한 미움의 그러한 의식과 감정이 내 마음에 이미 들어와 있을 수가 있죠. 우리가 그러한 점에 대해서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을까요? 쉽게? 제가 알기로는 못 느끼지 않나 싶어요. 너무나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미 그러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그것이 왜 악이고 그것이 왜 죄인지가 드러나 있는데 우리가 과연 그러한 점을 그렇게 의식하고 있을까요? 나보다 더 나은 상대, 그러한 상대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현상들, 그 마음의 작용들, 그것이 사람이니까 그렇지, 일반 사람들은 그렇죠. 그렇게까지 하면 끝납니다. 그 정도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니잖아요. 이미 그러한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것에 대한 의식 없이 그저 비교하고 그저 시기 질투하고 미움과 어쩌면 더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의 작용이 있음에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내용인지에 대한 의식이 없을 때 그건 뭡니까? 내 신앙의 양심이 전혀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때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에 우리가 접근해 갈 수 있다.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였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사도는 6절에서부터 이제 설명해 가는데 그 설명의 그 질이 달라지죠. 점점 더 뚜렷하게 우리를 보여주죠. 첫 번째 단어는 연약함. 그 다음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 다음에 원수 관계. 원수였어요, 원수. 그 시작은 연약함이라고 했죠. 이 연약함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킬 능력이 전혀 없음을 가리킨다라고 했어요. 뭔가 좀 부실하고 좀 부족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전혀 할 수 없고 죄인의 신분에서 빠져나올 능력이 전혀 없을 때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그대로 그 무너진 상태를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태,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무능하여 영혼 유혹과 죄가 우리의 영혼을 침입해 들어올 때 그것을 알면서도 그걸 이길 힘이 없을 때 구원의 길을 알 수도 없고 설령 알았다라고 해도 그 길을 걸을 수도 없는 상태, 다른 말로 경건치 않았을 때 불경건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결국은
원수되는 그러한 그 상황까지도 전개가 되죠. 여러분,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스린다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싫어하는 것.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이런 면을 좀 현실적으로 좀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렸었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싫어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환희에 찬 일이고, 하나님이 없이, 신이 없이 인간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에 인간들이 얼마나 환호하고 그야말로 환희에 떨고 그것을 얼마나 즐기는지 조금은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처럼 그야말로 불효막심한 자식과 같았을 때 그런 불경건한 그런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아들아, 네가 죽어야 되겠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이 있으셔서가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사는 이 하늘과 땅이 이 형질이 지어지기도 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정하시고 그래서 그 기약대로 즉 만세전에 계획하신 대로 구약 성경에서 누누이 계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예정된 때가 되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늠이 됩니까? 그 시공간의 그 사랑의 그 크기를 그 사랑의 그 의미를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생애 동안 그 사랑을 맛보며 살고 우리가 이제 영원히 전개되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육신의 생애 이후에 그 삶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지니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했잖아요.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더듬어가는 그러한 규모의 크기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의 기이함을 사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건 이 세상의 일입니다. 이 부분은 내일부터 좀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더 진도를 나가려고 했는데 지난 시간 나눴던 내용에 대한 설명이 좀 더 오늘도 추가가 되어서 여기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땅의 말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진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또 깨닫게 되고 또 믿도록 하는 이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 안에도 증거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이러한 우리를 살리는 말씀을 받고 사는 그 은혜를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풍성히 누려가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에 우리가 빠져서 그 세상 것 누리느라 우리가 영원히 누려야 할,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누려가야 할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과 누림에 우리가 멀리 가거나 또 그 사랑을 아예 잊은 채 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민족과 나라의 경계를 홀로 정하시고
그 시대마다 나라와 민족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경륜과 섭리를 우리가 묵상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세워주셨고 지난날 이웃나라의 압제 속에 오랜 세월 눈물과 한숨과 고통과 그 울부짖음 속에 있었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안에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진리에 헌신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섭리하셔서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독립된 국가 이룰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묵상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옵나니 이 세계가 주목할 경제적인 그러한 번영 그 이전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가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바라볼 그런 부흥이 일어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가 그치지 않고 우리 안에 더 풍성하게 펼쳐져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나 또 왜곡시켜야만 했고 변질시켜야만 했던 이 땅의 교회들을 정화시켜 주시고 우리 세대에 우리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그리하여 온 세상에 온 열방에 이 복음의 이 생명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민족과 나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나라이기를 소망하옵고 간구하옵나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이 나라 이 땅 위에 허락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떠받들 수 있는 이 말씀으로의 교회로 회복되어져 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역사가 우리 한 신자들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또 기억하옵나니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이 새벽 예배 가족들이 이 말씀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이 각자 자신의 심령 속에서 말씀이 회복되고 진리의 역사가 자신을 주장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